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는 저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8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동행하는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유다서 쓴 저자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지방에 태어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분이 야고보를 썼고, 오늘도 예수님 친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공통된 믿음이 돼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한 믿음이 전달되어진 믿음이 돼요. 공통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단번에 주셨대요. 뭐라고요? 주셨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돼요. 그게 공통적인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을 오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데 오전에 우리 남편만 보고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 죽었네. 우리 남편 뭔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죽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이구 의인이 죽었네. 의인이 죽었으니까 의인으로 부활시켜.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앉혀놔. 남편만 보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죽었는데.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책에 써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벌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벌 받았어.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그러니까 힘차게 자유롭게 살아. 알겠지?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복잡하면 금포리 강림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지옥 가야 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복잡하면 저기 예하람 장애인들 초등학생 다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복잡해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게 이게 답니다. 다. 하나도 안 복잡하잖아요.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아멘.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free.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놓았어. 내가 다 벌 받았어.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 찬송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한대요.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걱정하지 마. 이게 뭐가 종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종교입니까? 연애 편지. 성경은 사랑 편지예요.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대요. 다 해놓았으니까 우리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돼. 의심해가 못 받으면 그거 못 받는 거죠. 의심 없이 그냥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을 안 하셔요. 왜냐? 아내가 잘못할 거를 다 보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그게 없어. 그렇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가 잘못할 거를 다 보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혼이 없어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할지 다 미리 보시고 벌 다 받으시고 결혼한 거여서 이혼이 없습니다. 변수가 없어요. 내가 미래에 뭘 하건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결혼에는. 내가 뭘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결혼은 안 깨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한 결혼은 절대 안 깨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노 목사가 앞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해도 천국에는 가겠죠. 다만 아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막 삽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바울이 그 말이에요. 밀양 영화를 보니까 밀양 영화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하나님이 용서했어. 이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안 믿어. 나는 그 밀양에 나오는 그런 놈들 때문에 나는 기독교 교회 안 가. 기독교 안 믿어. 이런 분 있죠,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신 걸 진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면 안 돼요. 밀양 영화의 그분처럼. 성경이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염치가 없고 내 같은 놈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도적 같은 이 몸이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내쫓을까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님 내쫓을까 싶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아니까. 그래서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는. 또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싶었어요. 혹여나 행여나. 내 살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노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 보고 누가 복음 들으러 오겠어요? 막 못되게 살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주님에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왜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살면 복음 들을 자리로 누가 가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사는 건 자기 천국 가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자,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여서 너를 하늘에 앉혀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처럼 사세요. 빛의 몸을 입은 것처럼 바울처럼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되지. 이게 믿어지는 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지만 빛의 몸을 입었구나. 부활의 몸을 입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아이고, 살았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알긴 알겠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믿어지네.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데 간다고. 이게 우리랑 맞아. 이게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다르게 생각하고 수십 년, 아니 평생을 다르게, 성경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끝내놨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주십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세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우리 마음이 후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건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여기에 오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기에 이제 풀이하자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유다서 1장 3절에 얘기했지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 있잖아. 복음 들어보니까 이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완전히 내가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으면 아마 평생 안 들릴걸요. 하나님 절대 배신 안 할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다면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안 보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지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즉 의심이 사라진 걸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탁 사라지는, 의심이 아예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 주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완전히 보장해 준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믿음. 내가 보장해 주는 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런 믿음. 이게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있대요. 믿음이 어느 순간 탁 배달이 되는 것처럼 오더라 이겁니다. 자, 4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5번에 보면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믿음을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 그 믿음까지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죄를 안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성자 네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 대신 벌을 받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성부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인류를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 약속을 성자에 하신 거예요. 성부가. 그 약속을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싸우신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과거 십자가의 믿음, 또 미래 천국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현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예수님 버티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를 불완전하게 바꾸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33년을 사시니까 이때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은 아무한테 주시진 않아요.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거든요. 믿음의 결국을, 믿음의 완성을 그냥 아무 길 가는 사람에게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믿기로 결심을 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어느 날 진짜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교회, 예수를 머리라는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주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화목제물이란 대신 벌 받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대신 누군가 벌 받는 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대신 벌 받으려면 그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 맞잖아요. 대신 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으면 예수님 죄를 안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되지. 오늘 찬송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가? 제가 바꿨죠. 바꿨네. 어쨌든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하느라 하길. 예수님이 이래 하셨으면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하셔야 되지. 예수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이라는 말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누가 죽은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피 흘렸단 말은 헌혈이 아니고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 성경을 붙잡으면 돼요. 이 믿음으로 죄를 안 짓고 33년을 버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맞네.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면 내가 포함되네.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또 의심 안 들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려고 결심을 하지만 믿기는 어렵잖아요. 안 믿어주는 건 어떡해.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와 개념을 너무 초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하지만 이게 답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어야지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갈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매일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매일 우는 게 회개의 본질이면 계속 가야 되거든. 울어도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울어도 안 되는 걸.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매일 울어야 됩니다. 울어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믿지? 근데 믿어서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믿어서요. 고전수 집사님 아멘. 믿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지만 믿어지지는 않는 거야. 알긴 알겠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명진이가 태어나서 평생 지을 죄를 미리 아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걸 알겠는데 오늘 제가 늘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거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을까? 이거 어떻게 믿을까?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번에 10장 10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히브리 10장 10절의 복음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란 이 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은 상관없고 혹 잘 안 믿으시는 분은 어느 날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살았다. 이게 사실이구나. 계속 그냥 믿지. 계속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그게 아니고 받으셔야 돼요. 영접하셨을 때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붙어 있어야 돼요. 도집사님.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전달되어 오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 붙어 있으시기를 구원받으신 분은 감사하시고 의심이 드는 분들은 좋은 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만민을 덮었습니다.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불신앙이 무너지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